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한다. 그것은 사람이 그냥 배워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가 예수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분이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를 예수라 하지 않잖아요.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은 그 본질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도 함께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모양에 오신 겁니다. 그 본질은 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를 주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6자로면 예수 그리스도, 2자로면 사랑이라고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이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을 만나 육으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영으로 만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그 주이신 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주인이라 할 수가 있고 그분을 구주라 할 수가 있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그 내용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살지 못했다면 너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네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그는 전파할 수가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가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일수록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지식을
헛된 것이라 그랬고 자기께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것은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가 주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15장, 16장에 보면 그 성령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을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계속 다 설명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없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 계시지 않는 분이죠. 그분은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헤어지잖아요. 영원토록 안 있죠.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17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진리의 영입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것.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게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는 거죠. 자, 18절까지 가볼까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누가요? 다른 보혜사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그 뜻은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도 있고 돕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돕는 자는 그래서 보면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자들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들죠. 그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겁니다. 돕는 자, 그가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온 겁니다. 의미를 왜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왔는가. 이제 파라칼레오는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 이루하다, 청하다, 기도하다, 뭐 부탁하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파라칼레오, 그러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합성된 말입니다. 파라와 칼레오가 합해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말이 합해져서 한 글자가 되고 한 단어가 되고 이 단어가 되어 가지고 이제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 파라라는 것은 가까운, 또 곁으로부터, 유해, 굉장히 많잖아요.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가까이, 곁에, 함께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 문맥상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칼레오라는 그 뜻은 부르다라는, 또 이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누구를 특별한 이름이 불리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우리가 보면 곁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부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에서 하늘에서요? 그런 뜻이 아니죠. 아래와 위가 항상 있는데 아래물과 윗물이 있는데 그 위에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장소적인 그런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지는 것, 불려지는 것, 이름이 붙여지는 것, 이게 같은 뜻이죠.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 그 말씀하는 부분,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게 아담을 통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불려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려진다 그 뜻, 이름을 짓는 것이라든가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라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짓는 뜻도 있지만 전파하다,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죠. 복음에 관계된 겁니다. 로마서 19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에피칼레오마이라고 10장,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뭐냐면 에피칼레오마입니다. 에피와 칼레오. 뭐뭐로부터 불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는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받게 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어준다든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이 되도록.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알레데이아, 퓨누마 그러잖아요. 영이 퓨누마니까 진리의 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볼까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학문을 가르친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구원에 대한 것은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는, 보이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으로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리고 그걸만 깨달을 수 있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말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몸을 입으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3년 공생애를 사시다가 돌아가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느 누구나 역사를 보면 아, 예수라는 분이 베들레헴에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고 3년 공생을 살다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누구나 다 알죠. 사도신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가볼까요? 거기도 증거하는 거죠. 누가 증거하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영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왜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 왜 그 의미와 뜻들을 몰랐을까? 살아계셨을 때는 왜 몰랐을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죽은 곳에 함께 간다고 했던 그들이 왜 그것을 모르고 다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잖아.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됐는데 뭘 다시 증거하신다고 하신가요? 뭘 다시 오실 필요가 있는가요? 다시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다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증거할 것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라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문자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32절. 그냥 30절이 아니라 32절로 가볼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권세, 이수시아. 근데 권능, 그것은 디나미스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흘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권세를 받아야 아들이 되어져야 권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죠. 그게 되어진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자가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다. 지금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그 증거, 나를 증거한다 그러죠. 뭘 증거하는데 꼭 성령이 오셔야 증거한다고 했을까? 그 내용을 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죠. 증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가면 성령이 오셔며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 여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공생에 3년 6개월만 사셨을까? 그리고 왜 떠나가셔야만 되는가? 더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죠.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생명이 아니고는 잘 깨닫죠. 예수님이 가서 또 예수께서 또 보내시고 이런 내용을 아니죠.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분이 육신의 모양에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가신 겁니다. 왜 오셨다 왜 가셨을까? 인생처럼 났다가 왜 또 갈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야 간다 그러죠. 가시면 이제 그 내용을 깨달은 자가 8절 가볼까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뭔가 의가 뭐냐 심판이 뭔가를 깨닫는 자가 이제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가 와서 자 그럼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용, 성령, 보혜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러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가셔서 이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다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들어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고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와야 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자, 월 본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왔다가 왜 사람의 모양의 사랑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왜 가셔야 되느냐? 그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하셔야,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것도 사실 설명할 건데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왜 오셨다가 가시는 내용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그 보여지는 예수라는 그분은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의 후손을 하시고 혈과 육으로 오셨던 그분이 뭐가 우리가 있는 것이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벗어났을 때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성경은 다 그걸 설명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는. 자, 그러면 죄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걸 지금 설명할게요. 자, 죄라는 게 뭐냐면 하말티아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 시편 59편 12절 가볼까요? 시편 59편 12절에 보면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데,
저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말.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지금 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시인한다라는 내용과 같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한다. 그렇다면 그게 반대가 되는 것은 알레오마이, 부인한다라는 뜻인데, 호몰로게오가 되지 않는 자는 이 부인한다 뜻인데, 한 마음,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의인 그 안에서 똑같은 의가 되진,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은 두 마음을 갖게 된, 두 가지 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인이라 말하는 거고, 그 말이 더러운 말이라 그랬잖아요. 아가달토스 퓨누마.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보세요.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말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번에 설명드렸죠.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내용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주시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뜻입니다. 호몰로게오. 그 뜻과 같은 거죠. 시인한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가 의가 된 자가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아까 1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질 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자, 그 뒤에 말하잖아요.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거짓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비가 거짓말한 자면 그에 속해 있는, 로마서 6장 16절에 속해 있는 그의 종이 된 자들은 다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타. 구약에는 하타 그러죠. 하타. 우리 계시록의 16장 13절 가볼까요? 그걸 보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영이라잖아요. 더러운 용. 우리가 더러운 용, 더러운 거. 우리 전번 더러운 영인가 한번 했었잖아요.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그러면 16절, 이제 14절.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무슨 영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이모니온. 우리 더럽다고 하면 아가달토스잖아요. 더러운 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다. 자, 영이라 그러니까 뭐 환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으로 보는데, 영은 말씀이다. 말씀. 더러운 말, 거짓말, 비진리의 말,
그런 자들은 어떤 건 뭡니까? 이적을 행하여 보이는 것을 행하는 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표적과 이적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살아서 율법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무엇을 합니까? 요나의 표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 그리고 요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러운 영,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말했잖아요. 부인하는 자.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한 자들을 말하죠.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가볼래요? 전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22절.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라 하지 뭐. 진리가 아닌 자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부인한다 그 뜻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아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것은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 알아서 문자적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시인되지 않는 자, 호몰레오가 되지 않는 자, 그 자가 되지 않는 자는 알레오마이 부인되는 자입니다. 그 부인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없죠, 당연히. 그 시인된다는 것은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영이 없는 그 자들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을 보이는 걸로 말하는데 성경은 보이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인 걸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속에 지금 그 진리가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시인해? 아니 나는 부인해? 이런 걸로만 아는 거잖아.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걸로만 아는.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더러운 영. 아까 말한 그 더러운 것은 귀신의 영이다. 다이모니온. 요한일서 4장 3절 가볼까요? 23절 한번 가보고요. 2장 23절로 한번 넘겨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아들의 영이 있으면 아버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참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 보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요. 안다. 요한일서 4장 3절. 자, 우리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자, 죄라는 것 지금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래, 죄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됐다 하면 시인되는 거고, 하나가 됐지 않으면 부인되는 거고, 분리가 되는 건데, 그게 죄다, 그래서, 죄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 뭔 행동을 농해서 죄 짓고 그러는 걸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죄에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지금 같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는 영, 같은 내용이죠. 지금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인하는 자는 같은 거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로마서 가면 이제 말씀하는데 23절 가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는 것,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쫓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것. 믿음 피스티스인데 페이드에서 왔다 했잖아요. 화해가 되는 것.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장에 보면 그건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딱 그 1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완전 부정이죠. 여기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와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와야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쫓지 않는 것,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다. 죄.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받지 못한 것은 분리되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러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자,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문맥들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죄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잖아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 가운데 선 행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보이는 잣대로 그냥 선이라고 하지, 성경에 말하는 구원관에 관해서는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죄지. 선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다 그래요. 율법과 계명을 보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어려운 건데 거기에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왜 선이 아니, 죄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걸 설명하죠. 13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것은 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면 그 죄가 뭐냐?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불법.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마라티아, 관역에서 관역이 있는데 중앙을 쏘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은 선이고 의와 거룩인데 그 하나님이 정확히 맞춰 하나님 안에 들어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선 안에 들어가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의가 되어지는 자는 내가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선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게 뭐냐?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잣대로 그런 죄를 하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체가 죄니까. 근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이제 왔으니까 8절 내려가 볼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아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 다 죄에 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두 가지입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인데 그 죄,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자,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한 자, 선악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 자녀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하심은 자녀 때문에 혈과 육을 속해 한 겁니다. 왜요? 혈과 육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녀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죠.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를 흘려주면 그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17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요한복음이야. 요한 1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좀 제대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인데 우리 2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자연적으로 출생된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말씀하면 율법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자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영이 되어진 자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기 내용도.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희가 자기라. 이게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죠. 보이는 것만을 알죠. 23절. 자, 23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분이 이 땅에 그냥 모양에 속해서 죄를 정하신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영으로는 죄를 정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오시고 여자의 후손은 나셨고,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 지금 오신 겁니다. 24절. 그래서 지금 그걸 제 24절의 결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자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너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그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죠. 죄가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네 육체 가운데 사는 네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씀하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면 네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서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말하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지금 그 자가 누구냐면 그 생명과 진리가 하나 된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고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4절 우리 아까 말씀했는데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면 말하는 거예요. 44절 가볼래요? 지금 계속 8장 말씀하고 지금 44절에 가잖아요. 네?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없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그 가운데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한 것은 그 안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자적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에 수건을 벗어야 알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진리,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고 부인하는 자에 속해 있고 너희 아비는 마귀에 속해 있다. 그 지금 말을. 그게 죄,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난 자, 분리된 자,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자 그러는 거죠. 아담과 하와 중에서도 그게 분리되잖아요. 죄가 지으니까 분리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잖아요. 수치가 드러나게 되죠.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되는. 그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를 그게 아니죠. 그 이름이라잖아요.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증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술.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진 자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 입술의 열매. 마음에 되어진 자가 입술로 나오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그 열매를 말하죠. 과실 말하잖아요. 택한 것은 과실을 말씀하죠. 오늘 다 끝낼까 했는데 안 되네. 자, 오늘 이 말씀과 생각